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의 방.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되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에게도 40여 년이 됐는데 지금은 그 교회는 한 60여 년이 넘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가 1년이 넘도록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방이었는데 창고였습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잡다한 것을 놓았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리모델링 하면서 재정부가 그곳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뭐 어둡고 컴컴하고 곰팡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리모델링을 싹 하면서 그곳에 재정부가 들어가서 이러저런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됐고, 기존의 재정부는 교육부서에서 사용해서 공과 공부를 하든지 소모임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들이 관철되고 투영되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가보면 지금까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고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벽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죠.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과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어떤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모든 것을 개혁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 속에서 약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어느 한 시점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즉 그가 직분을 주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갔다 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아멘.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이 잠시 지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본국에 갔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일들 속에 가장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두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전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성전 안에 한 요소이고 한 부분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전 안에 있는 방,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 속에 내 삶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에 보여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비울 것을 비움. 여러분 시간 속에 이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갔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짤막하게 이렇게 먼저 기술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관리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큰 방을 만들었다, 없었던 방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갖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여러의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담을 헐고 벽을 헐고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용도를 이루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큰 방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비아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쌓고 믿음을 회복할 때 그것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전 건축과 이 모든 성벽 건축안에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 때마다 그것을 반대했고 대적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십이 왜 하나님의 대적자고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인 이 도비아에게 방을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했던 앞절 4절에 보면 이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엘리야십과 도비아는 연락하는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거나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연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말은 그 누구보다 잠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가깝고 높은 그 이상의 의미, 친촉과 친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도비아가 엘리야십과 친척과 친족의 관계였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러나 영향력이 있었던 이 도비아의 자녀와 이 엘리야십의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유사한 어떤 자녀 중에 가문 대 가문으로 친족이 되었을 것이라 이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서로 간의 친밀감이 있었고 그것이 단순히 친밀감을 뛰어넘어서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방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세간들을 허용해 주고 삶을 뒷받침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제단을 쌓는 것에 철저하게 사용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생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고집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본국에 돌아갔다가 돌아오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이 엘리야십이 행한 일을 두고 또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곳을 직접 보자마자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악한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떤 한 개인의 이익과 만족과 욕심을 채우고자 행했던 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라고 명명할 뿐만이 아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엘리야십
하나님의 방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채워졌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 한 개인의,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욕심과 이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엘리야심은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고,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명명하여 이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세속된 마음을 철저하게 비워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개인의 이익과 만족과 욕심과 부정부패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워내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은 사람의 이익과 소득의 장소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의 이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히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워진 곳이었고,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일까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 이 이득권으로 인해 자기의 무엇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의 욕심이 채워지는 장소가 되었기에, 단순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기 위하여 비울 것을 비워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비워낼 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과 이익과 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마음을 품고 예배한다고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신약 그 앞부분까지는 성전의 개념, 건물의 개념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라,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특별히 성도가 어떤 하나님 관계에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꾸시는 열매를 맺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누가요? 너희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건물적인 개념도 있지만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요 성전이요 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수많은 지면을 통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섬길 때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내 생각과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과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비워낼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 비울 것을 비우고 뽑을 것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그것을 비워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볼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과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일에 대해 지배받고 있고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접촉되어지고 이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과 빗대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삶 속에 비워낼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한다, 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탐함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것,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 이것들이 날마다 비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접촉되어지고 내 삶 속에 문득문득 떠오르고 내 입술에 담아지고 내 생각 속에 담아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날마다 비워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생활하고 헌신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일구하고 직장생활한다면 그 모든 것에 선한 열을 맺는다, 기쁨의 삶을 맺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워낼 것을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비워낼 것을 끊임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 욕심과 이득에 대하여 내려놓고 육신의 일이라 말했더니 모든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틈타지 못하고 말과 행동 속에 틈타지 않기 위하여 우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비워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채울 것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도비아에게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그 방이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룩한 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이 제단에 필요한 기구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도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제사, 제단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가 그 장소였고 거기에는 성물이 들어가고 채워지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느헤미야가 정결한 것과 뿐만 아니라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거기서 빼놓았던 것을 다 비운 상태에서 다시 채워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채웠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제단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전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계적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것은 비울 것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들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채워질 것을 채워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에 준한 모든 것이 채워졌다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통치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등건하고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남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요시아가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와 함께 더불어 행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의 말씀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데 함께 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그 땅과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의 아버지인 므낫셋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넘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므낫셋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개인의 이익과 만족과 어떤 정치적인 야속을 채웠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이 요시아가 바라보고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하나 개혁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 수리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건물 좀 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수리와 함께 무엇이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제단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건물만 회복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에 그런 기사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요시아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되고 비워질 것을 비워지고 채워질 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성전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저는 원래 목적에 따라 세워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채워져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동일하게 그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비워질 것이 비워져 가기 위하여 날마다 성결과 정결함이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과 성결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도가 성도다움의 생활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즉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야하는 것이죠. 비워질 것을 비워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함이 은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도가 날마다 거룩되어져 가는데 무엇으로 거룩되어져 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허락되어진 일반적인 은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배제된 모든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 속에 가장 기본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다움의 성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고 혹은 말씀이 끊어지고 혹은 기도가 끊어진다면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거룩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근거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침을 통했을 때 바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거룩함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깊은 진리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이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삶 속에 영원한 만족과 기쁨 되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도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야,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게 잘해줘서? 내게 어떤 무엇을 잘 흘려보내서? 여러분, 저 사람이 은혜스럽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지면 정말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어져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 방법만이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빼고 기도 생활을 뺀다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봉사원식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겨우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라진 성전, 예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좋았던 기억들을 되짚어본다면 대부분 그 생각들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환경적으로 은혜가 충만했을 때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때 4분의 1, 약 25%가 한국의 교인들이 25%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사실들은 수많은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이 야 한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아울러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사실들은 그것이 기본되었을 때 25%라고 사람들이 말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거룩한 토성을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죠. 느헤미야의 12장은 뭘 봉헌하는 거였다고요? 성벽을 완벽해서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큰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난 이후에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방, 성전의 방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흩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여러 한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었고 예배가 울려 퍼졌고 곳곳마다 찬양 집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것이 쑥 사라졌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채워짐이 없는 것이죠. 혹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워짐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삶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사람의 영광이 사람의 이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다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나의 헌신생활, 나의 봉사생활, 교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해 그것을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의 신앙 모든 생활에 말씀이 근거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결국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참 만족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심으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비워질 것이 비워지고 채워질 것이 채워져 하나님의 임재가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대웅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워할 것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고집했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을 채우고 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철저히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이 채워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채워지고 나의 예배생활이 채워지고 헌신의 생활이 채워져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